현재 우리나라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서 사망자를 내는 것이 비율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겁니다. 교통사고로.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자살자 수가 그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보다가 더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자연히 정말 삶이라는 게 뭔가? 왜 삶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이렇게 목숨까지도 끊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게 삶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삶이 뭐냐? 만덕이 이야기를 할까요? 만덕이가 지금 저처럼 삶이 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많이 자꾸 던지다가 어느 날 답은 얻을 수도 없고 해서 고민 끝에 그냥 어디로 가는지 그냥 정처 없이 길을 나서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 이런. 그래서 만덕이가 무릎을 탁 치고 삶은 계란이다. 네,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흔히 써먹는 그런. 예. 근데 어떻든 우리는 삶의 의미와 또 어떻게 살면 값지게 사는지를 함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되는지 저 자신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 돈도 많던 분들도 그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살로서 끝나고 말아야 될 그런 인간은 아니다. 여기서 좀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대량 학살이 있었죠. 그래서 독일 여러 군데에서 전쟁 중에도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말이죠. 그런 수용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그 죽음의 그 수용소에 가서 끌려갔을 때 끌려가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그 나치들이 사람을 이렇게 선별을 해요.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한 자들, 약하게 보이는 자들 이런 쪽으로서는 이편적으로, 아닌 자들은 한자로. 그렇게 약하게 보인 자들은 그 길로 그냥 바로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유태인들이 말하자면 수천 명씩 기차로 이렇게 도착하면은 그냥 곧바로 그냥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서는 뭐 조금 잘못하면 말이죠. 그냥 쉽게 총살을 한다든지, 굶겨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상시로 일어나는 그런 처절한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의 수용소 유태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매일 부딪히는 것은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넣어서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아침으로 일하러 나갈 때마다 그걸 불렀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타이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대해서 예스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독일어를 썼기 때문에 독일말로 trotzdem ja zum Leben sagen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rotzdem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는 야, yes라고 말하겠다. 그거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환경은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가 어디에 무슨 죽음의 수용소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나중에 거기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이제 비인에 있는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는데 빅돌 프랑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진해가지고 비인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여러 주에 걸쳐서 바로 이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명한 강연이 되고 또 그 책으로도 나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삶 자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또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선 먼저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못하고 바꿀 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하죠.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우리가 뭘 가졌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세상 모든 거 다 가졌다 해도 소용 없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생명, 어떤 의미로 불멸의 어떤 생명, 본질적인 의미의 생명, 그걸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 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죠. 이 자살을 하는 것 말고 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죽음의 위험을 그런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전철에서 누가 전철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해내 달라고 하다가 거기서 자기도 이 사람도 목숨을 잃은 경우,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특별히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3년 전에 일본의 그 어느 전철역에서 부산 출신으로 이수영 군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유학을 공부하다가 그 신오쿠보라는 그런 역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일본인 취객이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진 걸 보고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그만큼 어떤 그 인간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가졌는지 자기 위험이라는 거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에서
거기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결국 구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살신성인이죠. 자기를 바쳐서 이렇게 남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알고 국경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에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오쿠바라는 그 역에 가면은 그 이수영군의 국경을 초월한 그 인간애를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비석도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그런 신문이 났는데 그게 아마 언제 지난 1월 달이었나? 그 일본서는 해마다 그 고향인 그 부산에 이수영군의 유골이 그 모셔져 있는 어떤 절에 참배하러 오는 일본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 전에 이수영군의 그 이야기와 아울러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다, 사랑으로.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말이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든지 자유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지사라든지 또 전물 장병들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혹은 또 신앙을 위해서 우리 순교 소녀들처럼 우리 육신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생명은 이렇게 바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는 그 육신 생명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보다 더 본전, 정말 이거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 인간 본연으로 우리가 모두 갈구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은 결코 현세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든지 말이죠. 아마 그 나치 수용소에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스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바로 이런 의미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비록 죽더라도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코 이 세상에만 살다가 그냥 한평생 말이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고생만 실컷 하다가 그리고 늙고 병들고 어느 날 죽고 썩고 말기 위해서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그보다도 차원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있다. 영혼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말할 수 없이 큰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 존엄한 존재.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엄은 유엔이 1948년 12월에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그 선언문 안에서 아주 엄숙하게 모든 인간은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그 무엇도 다 초월해가지고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그리고 어떤 국가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불가침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때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유를 포함해서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유엔이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후해서 오늘까지 말이죠. 세계 대부분의 문명국이 이 인간 존엄, 또 인간 존엄과 함께 인간 평등을 자기 나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 성별, 남자와 여자의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단히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여기서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 존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더 부언해서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니까 우리 다 포함하죠.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니까 국민 안에는 어떤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예? 여러분처럼 잘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못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별을 다 초월해서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가 아무리 못생길지라도 그가 아무리 병약할지라도 천치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인간인 한은 존엄하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라의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불가침이며 기본 권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우리 헌법에 있는데요. 이걸 우리 각자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첫째는 저기 좀 위에 높은 분들부터 국민을 다스리는 높은 분들부터 확실하게 이 가치관을 가져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우리 헌법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두 조항을 이 존엄성을 말하는 이 10조와 11조라고 그러죠. 만일 우리 헌법에서 빼버리면 우리나라 헌법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다른 조항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다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간 존엄이 없고 인간의 불가침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평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주권 재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두 조항은 우리 민주 헌법이 아주 떠받치고 있는 기초역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항을 그 법관들도 말이죠. 법관들이니까 잘 알죠. 아주 잘 알죠. 뭐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근데 얼마나 깊이 말하자면 그것을 깊이 이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느냐, 또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사느냐, 또 가치관에 따라서 남을 대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가치관을 이 두 조항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이나 평등을 헌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유엔이 그렇게 세계 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존엄과 평등을 왜 인간이 존엄하고 왜 인간이 평등하냐,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엄하게 이렇게 우리 눈에는 얼른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눈으로만 보는 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늙고 병들었단 말이지. 병약하단 말이야. 그 얼굴에 아무리 봐도 거기 존엄성이 보이냐? 안 보이죠. 또 이 사람 너도 나하고서 다 평등하다. 뭐가 평등해? 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 못 받고. 근데 뭐가 평등하냐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인권선언도 이거를 말하고 각 나라 헌법도 이걸 말하고 대부분의 나라 헌법이 문명국은 말합니다. 단지 참고로 말하면 제가 한번 참고로 우리 이북 헌법은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는 그 말이 없어요. 존엄에 대한 말도 평등에 대한 말도 없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의 말을 헌법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은 증명할 수 있느냐,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느냐,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법학적으로 증명은 하느냐. 내가 법관들하고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 6월 달인가 서울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법관들 모두 이렇게 계시는데 앞에서 그 법관들 보고 바로 물어봤죠. 이렇게 헌법 당신들 잘 아는 헌법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법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모두가 묵묵부답해. 아무 답도 안 해. 내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걸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죠. 우리 모르던 걸 많이 새롭게 알아내는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알아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요새 뭐 얼마 전에 줄기세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인간에게 관계되는 건데 존엄성과도 관계되는 그런 문제의 위험에까지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증명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엄과 평등을 말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헌법학자로서 유명한 분으로서 김철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한국 헌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책에 36쪽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천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요. 천부적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시죠? 하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김철수 교수의 말은 사람이 좀 태어나면서 벌써 천부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줘서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기는 했지만 말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알아서 낳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낳은 거죠. 아버지 어머니는 말이죠.
천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출생과 더불어서 말이죠. 주어진 것이다. 하늘로부터니까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우리는 전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